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우리가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7장, 이전 통일 찬송가도 87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87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 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정말 본래 봐도 못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또한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시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한 우리의 구세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달콤한 소리가 아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소원을 주셔서 우리의 평생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그 끝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마음에 고통스럽고 힘든 또한 일들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는 믿는 이 시간,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세례자 요한이 자기 뒤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말한 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오셨다,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시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쯤 되어서 이 요단강에 있는 세례자 요한을 찾아오셨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 이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중요한 이제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사함을 받아야 될 죄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일 수 있는가?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이건 참 이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인데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비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이 세례자 요한이 거절하지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이고 당신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데 어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거절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는 순종하여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어떤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나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처럼 죄 때문에 받은 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 이제 성취가 되고 또 이제 예수님의 사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그 말이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세례자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무대를 마련해주는, 준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자신의 모든 역할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자의 일, 메시아의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일어난 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이 갈라짐과 10절에서 하늘이 갈라졌다고 그러죠.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뜻은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건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 보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실 텐데 그때에 하늘이 갈라져요. 하늘이 갈라진다.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갈라짐, 이거는 말세가 시작되었다,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이 마지막 날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던 거예요. 또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두 번째 일어난 일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마치 이제 성령이 이 비둘기처럼 임했다, 마치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러니까 야, 성령의 모양이 비둘기와 같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기독교 성화를 그릴 때 거기에 보면 비둘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이제 성령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야, 성령은 비둘기 모양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가 없으세요. 모양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일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비둘기가 구원의 소식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홍수 사건 때, 우리 노아 시대에 있죠. 이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 방주에 있던 노아에게 세상을 덮었던 물이 빠졌다, 다 빠졌다는 소식을 알려준 것, 구원의 소식을 알려준 것이 바로 비둘기였어요. 비둘기. 이처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인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졌고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일어난 사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것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이제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과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합쳐놓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말씀은 이 두 말씀이 모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즉 구원자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메시아, 곧 구원자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말씀은 이 예수야말로 내가 보낸 유일한 구원자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를 또한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이며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 세 가지 일들이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겸손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마지막 때에 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이것이 하늘이 갈라지고 마치 비둘기처럼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한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는 주의 음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린 것, 이것을 통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믿고 오늘도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돈이 또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생각하여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또한 우리를 유일하게 복되게 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임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그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또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농촌에 많은 인구가 없는 그곳에서도 정말 한 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귀한 목회를 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정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영국교회가 이러한 교회를 위해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옵시고 함께 그 짐을 같이 지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사오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우리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